사순절 3월 6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28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을 맞아 새벽에 좁혀 나와 경배 은혜를 간구합니다. 지난밤도 주의 품에 편히 쉬게 하시고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주의를 깨닫게 해주시어서 혼란 세상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도 주의 고난에 동참하며 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혼란하고 어려운 이때에 세상에 뚫리지 않고 주의 뜻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며 주님 오신 뜻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수의 당에 들어갔으니 한족소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반생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도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며 그가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 열두를 세우셔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져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스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어서 혼자 살 수 없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항상 다른 사람과 생각과 삶을 맞추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 주관과 자기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자기 주관 확신이 없고 남과 맞추려고만 하면 기준이 없어서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하신 일 보면 많은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동시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진리의 기준 따라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들어가시니 한쪽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든. 앞에 이삭을 따먹는 일 때문에 논장 벌였던 바리새인들은 거기서 실패하였고 이제 안식에 회당에 들어오시니까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안식에 병을 고치는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이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 거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고 그들이 잠잠하거든. 예수님께도 그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을 고치는 게 맞냐 아니 무엇이 옳으냐. 당시 안식 규정에는 병이 걸려도 사람을 의사가 완치할 수 없습니다. 일이기 때문에. 물론 생명 유익한 경우는 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임시 처방해 놓고 그 안식을 다음날 와서 완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걸어 넘기려고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무엇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 데도 못합니다. 손문만을 고쳐주는 것은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도 할 수 없고 당 일부 규정대로 완치시키는 건 어기기 때문에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곤란증에 이렇습니다.
5절 보면 그들의 마음이 열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 돌로 보시고서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신 엘리에 그 손이 복되었더라. 예수님은 화가 나시고 탄식하였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낫기를 원하는지 그 중심 생각하지 않고 안식 규정 어기는 거 이걸 보고 있는 거 보시고 화가 나셨고 분노하시면서 그를 그냥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트집잡으려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살려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할 때도 있고 비난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사람 살리면 선한 일이면 예수님처럼 주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옳은 일이라면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는 외면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선을 힘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7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와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유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예수님께서는 이 일 후에 제자와 함께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따라온다 말고 그들을 피해서 물러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 힘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따라오고 인기 얻는 거 좋지만 그것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들의 인기를 따라하고 사람들 말 따라가다가 중요한 일을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힘을 쏟다가 정작 중요한 일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뒤로 물어놓고 가장 중요한 힘 써야 됩니다. 또 하나는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9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쳐난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가르치고 병도 고치시지만 많은 병 고친다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병 고침 받으려고 사람이 많이 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 가십니다. 많은 사람 고쳐주는 거 좋은 일 아닙니까? 고통당한 사람들인데 왜 피해 가십니까? 그렇다고 하게 되면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사람들 구원하는 일보다 병 고치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인간 육체 병을 고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본래 목적에 벗어난 2차, 3차적인 일에 대해서는 피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 귀신 있는 사람들이 예수만 보면 자꾸 드러내고 고침난 사람도 예수님을 전할 때 자꾸 말리십니다. 말하지 말라고. 왜 그러십니까? 아직 하나님 때가 안 되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낼 때가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가 되시자 스스로 해서 올라가시고 자기를 드러내시고 십자가 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게 되면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가칭에 거기기 때문에 완전히 예수님처럼 물러갈 때야 나설 때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알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선 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제자를 세우신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 나온전. 요 중요한 한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 아무나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자는 주님이 원하셔서 택하셔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제자된 것은 예수님 나를 택하신 것 때문에 은혜를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온 사람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제자가 됩니다. 12제자는 모두가 다 예수님 부를 때 나온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안드레도 세베대와 야고보 요한도 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나온 사람입니다. 부름받지만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름받지만 움직이지 않는 사람 제자들이 없습니다. 부족한데도 부르시면 감사함으로 주께 나올 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 이는 자기 함께 있게 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목적이 예수님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단계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알고 인격적 교제를 하고 훈련을 받고 성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있을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예수님 부르신 목적은 전도. 복음 전하는 게 제자를 보내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많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복음을 전해서 죄인을 구하는 것을 알고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또 15절에서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져게 하심 이러라. 복음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보면 둘씩 전도할 보냈을 때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제자 되는 거 주의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권능 주시는데 부르신 자들에게 나온 자는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권능 주 믿고서 담대하게 나와 복음 전하면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충성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또 주님의 제자를 불러주셔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먼저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물러갈 줄도 알고 피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나설 줄도 아는 분별력과 결단력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고 지금과 함께 있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권능을 나가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일과 사건들 할 일 많은 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성령 인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어서 주님께 승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이 땅 고쳐주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총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주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지켜주시고 평강 주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